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아멘. 교회를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보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하나님을 향해 예물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복음의 목적을 두려고 했던 그 삶에서 조금 벗어난 생각을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 나의 삶 속에 고난도 없고 형통만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감사한 일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헌금도 드리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풍랑이 이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비춰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 풍랑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던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너무나도 잘 믿었던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 가운데 고난이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섬겼고 예수님과 늘 동행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늘 들었었던 이들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들 또한 고난에 봉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축제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있었던 그때였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에 3-4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들고 날뛰고 너무나도 기뻤던 그 시간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 예수를 이 땅의 왕으로 삼게 되면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굶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 로마의 속박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 하나만으로 예수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의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기쁨과 안식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과 은혜의 순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해요.
먼저 우리는 잘 되고 잘 풀릴 때요, 그때가 바로 겸손의 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찾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수많은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각지에 분포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 곳으로 다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단 얘기는요, 예수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예수의 행하신 이적을 다 듣고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된 그 삶 가운데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마 저라도요, 이런 시간이라면요, 와, 내가 요만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요만한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떡으로 내가 그거 가지고선 그냥 5,000명을 먹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높아지려고 할까요? 얼마나 내가 행했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높아지려고 할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장본이셨어요. 장본이셨는데 불구하고 지금 말미에 무엇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라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어떤 순간에서도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힘든 역경이 있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고 아무리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행했을지라도 다시 그가 늘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산으로 떠나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산으로 떠나가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 일정이요, 만약에 우리의 체력으로는 그 일정을 소화하기 너무나도 힘든 그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예수님은요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사역을 했으면요 늘 기도하셨어요. 늘 우리처럼 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는 늘 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충전하여서 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간에, 그 쉴 시간에 기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산으로 오르셨다는 것은요, 쉬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잠시 혼자 있으면서 사색을 즐기면서 그곳에 가서 잠시 잠을 청하고 내려오기 위해서 떠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버릇처럼 행했던 것, 항상 행했던 것, 항상 어디에 자리에서도 사역을 마치고 나면 그가 행하셨던 일, 그것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기를 얻게 되고 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엄청나게 얻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능력 때문인 줄 알고 우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였다면, 그 놀라운 일을 행했다면 우리는요
내가 일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보상해 줬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그것을 누리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충분히 누려도 되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늘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이들의 기쁨의 축제를 계속해서 연이어 갔다면 과연 그 예수가 못 박힐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들과 함께 나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임금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축복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높아지는 그 순간은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든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교만한 자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교만한 삶,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요, 기도하지 않는 영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요, 내가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대로 내가 이끌어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적한 곳으로 다시 찾아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면서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가 내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내가 드러나서 더 이상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교회 안에서는 나는 더 이상 니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늘 주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는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즉 나의 이익을 위한 그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기도를 드릴 때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1차적인 그 기도에 멈추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를 걱정하고 우리의 이웃을 걱정하고 내 교우들을 걱정하면서 내 가족들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가 더 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내가 더 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구원을 받기 원해요. 주님, 그냥 나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했던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힘을 빼는 데 있어요. 즉 내 정욕과 내 자랑과 내 이익을 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면서, 하나님, 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요 하면서 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게 될 때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힘을 빼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러하고 내 마음은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잘못된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꼭 당신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꼭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그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 화살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 화살이 항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화살은 나에게 돌아오는 화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두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살을 항상 접어서 나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약점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를 통하여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고쳐야지 하면서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준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기도할 때 나를 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요, 나를 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을 다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장해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분명히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8절,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말씀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가 있는 대목이기는 해요. 지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하셨죠? 저 가버나움으로 물 건너 바다 건너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가라고 명하셨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는 길에 평탄만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힘든 일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우리 윤 사모님도 계시고 이 사모님도 계시는데, 목회하면서 정말 좋은 순간만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평탄한 길만 있었나요? 어렵고 힘든 환난의 순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명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이들이 나아갔는데, 바로 몇 시간 후에, 그냥 몇십 시간이 아니라요, 몇 시간, 그 3-4시간 후에 이들에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즉 환난이 이들에게 임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절반은요, 바다 사나이들입니다.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요 배를 운행할 줄 알고요, 그리고 그 풍랑을 누구보다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배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기 때문에 그 풍랑이 오고 큰 바람이 거세게 불 때, 파도가 자기네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이들도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바람도 그 파도 가운데 이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겼던 이들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이었고, 예수님의 행했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 이적들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를 찾게 되면 그 예수가 나의 힘 되심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장본인들은 예수를 그 순간에 찾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들은 그 풍랑이 왔을 때 예수를 찾지 않고 있었는데, 그 예수는 그 제자들의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풍랑이 일어서 모두가 죽어가고 있을 때, 모두가 힘을 잃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는 이들에게 그것을 보시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속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그냥 지나치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내가 너네들에게 왔다라는 것이, 너네들이 그렇게 힘들고 좌절되고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들은 나를 찾고 있지 않았지만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너네들의 그 위로가 되고, 너네들의 위험 속에서, 너네들이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들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분은 유령이니까 내가 그분을 무서워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멀리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계실 때 이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올바로 똑바로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했던 첫 마디는 유령이구나, 귀신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구나, 내가 드디어 죽겠구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몇 시간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들은 정말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예수가 이 조그만 그 도시락 한 개로, 요만한 도시락, 그 애가 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 그 한 사람이 간신히 허기를 때울 그것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였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전히 이들의 눈은 내 환난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그 환난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환난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실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내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힘든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환난에, 그 세상에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손을 올려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두렵지만 저 주님 보고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타나져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배에서 내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냥 냇물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내려야 되는 곳은 냇물이 아니에요. 시냇물에서 그냥 우리의 발을 잠깐 담그는 물이 아니에요. 그곳은 바다였어요. 그런데 그 바다는요,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풍랑이 멎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풍랑은 그 베드로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있었고, 그 배 위에 있었던 모든 이들은 그 풍랑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풍랑과 환란이 있었던 그 가운데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아직은 조금의 의심은 남아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내가 물 위를 걷기 원해요. 나 주님처럼 걷기 원해요. 그래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시거든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품에 품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풍랑은 먹고 멎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물 위에서 절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 위에 사람이 나아가면 그 물 위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 위로 나아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온전히 그 정신을 모두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물에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인데 그 기적을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대목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세상을 보는 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힘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께 달려가는 그 시간 동안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풍랑 소리가 들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파도 소리가 우르르 꽝꽝하면서 그 파도가 나를 삼킬 것처럼 달려들고 있었을 것이에요.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던 순간에 그 피부에 물이 분명히 찬물이 닿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갈 때에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가 그 찬물을 닿는 순간, 그리고 그 소리가 그에게 들려지는 순간, 잠시 눈을 팔아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굳건히 지키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분명히 예수님께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 시선을 세상에게 빼앗기게 되었었고, 빼앗기는 순간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돈 많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나보다 좀 더 낫고 나보다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손을 뻗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아마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요한아 나 좀 살려줘 하면서 요한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불렀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자들도요, 자기 한 몸 살리기 정말 힘든 순간이었어요. 왜? 그 풍랑이 그 제자들에게도 함께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구해달라고, 배를 나에게 빨리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더라면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허우적대는 그 순간 내 힘을 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 물속으로 그냥 쭉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물속에서요, 내 힘을 빼지 않게 되면 그 힘이 완전히 소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힘이 완전히 소진되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물로 쑥
속내려가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힘을 다 빼야 내 손이 그냥 하늘로 향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로 향하는 그 순간 그 주님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손을 바로 가로채서 바로 물 위로 올려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올려주셨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손을 바로 올려주셔서 그와 함께, 이제는 그가 혼자 나에게 오도록 하지 않으시고요, 그 베드로를 부축하셔서 함께 배 위로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환란이 잔잔하게 멎도록 주님이 또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의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기 원하고 계세요? 여전히 내 힘을 빼지 않고 세상 속에 그냥 여전히 힘들어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냥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원하십니까? 나의 힘을 다 빼고 주님께 손을 올려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내가 기도자의 심령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 죄악된 이 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내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이제 함께 배 위로 올라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손을 올려드릴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순간이에요. 그 파도는, 그 험난한 인생의 여정은 내 힘으로만 하면 멈추지 않아요. 그 순간 주님께 손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순간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살아내실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힘 되신 그 주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종이 되고 남종이 되어주기 원해요. 하나님, 제자들처럼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가 나에게 근처까지, 바로 내 좌우 옆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이시거든. 내가 기적을 해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무리를 걸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해서,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너무나도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 손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파도가 일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낼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좌절과 이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건지시고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고난에서 예수의 승리를 갈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에 위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